1973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억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은 사랑을 겸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쉽습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은혜로 다가서지 않으면 율법마저 이 사람을 묶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권면을 바울 자신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꾼된 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이 바울을 평생토록 괴롭힌 문제는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함께 있지 않았고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교인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와 같을까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목사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통적으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 예수의 목격자였고 예수의 제자일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누구를 말합니까? 12 제자.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아서 그의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사도임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되어지고 보냄을 받을 때 사도임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첫 번째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사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역의 열매들,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섬겼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분명한 그리스도의 역사였고 복음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기와 음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그 사도 바울도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누릴 만한 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또 베드로처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인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만 교회에 의해서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도요,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신의 손으로 노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요,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별된 사람을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조금이나마 폐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자비량으로 사역한 겁니다. 자신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말하고 있고 심지어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법인데 사도들의 수고함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함은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안 쓴다고 얘기해요. 이 권리를 참는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텐트 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바울이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교회로부터 수고한 대가 그리고 그 권리를 받지 않았을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물질적 부양을 받는 것을 안다면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세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히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복음을 귀하게 여겼는지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바울에게요, 자비량이냐 그렇지 않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쉽게 말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바울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생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겁니까? 사형리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내 마음의 의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의자에 딱 앉아 계시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민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요, 가장 필수적인 욕구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에 따라 선택하고 있지?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있지? 과연 그 선택의 기준에 예수님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사도로서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그 모든 생계들을 다 책임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아량을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습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소개해보는 거고요, 우리의 헌신, 노력 다 손해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보여져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손해라고 느끼지 않고 감사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손해가 아닌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당장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면,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선택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라며 만족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 이런 믿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서 바울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